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때가 가까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 서글프구나. 먹기 싫은 나이를 먹게 되니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취하게 되니 내가 이 나이를 먹어야 되겠는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덤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아, 인생이 참 더덥구나. 지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구나. 네, 이 연약한 몸이요,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이 몸이요,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먹지 않으려고, 한 살이라도 덜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세월이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허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데 오히려 바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경우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아쉬워하거나 몸이 늙어간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탄식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좋은 세상, 이 멋진 세상, 이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이 가는 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이 정말 복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세월의 교착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오시겠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갑자기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간들, 좌파 세력들, 행편없는 그 인간들 전부 다 쳐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 뒤에 따라가서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 버리신다. 얼마나 당황했겠고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쳐다봤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혼비백산하지도 혼비백산하지 않았겠나 생각도 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가시면 안 되는데, 가시면 안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언제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은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실지 그 다음날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신다는 그 약속만으로도 기쁨을 얻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오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오시겠군. 자, 우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오신다는 날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징조를 가르쳐 주겠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가 다시 올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징조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징조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나타날 특징들이 있다.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또 한 번 말씀을 나눠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 첫 번째 뭔가?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임봉되었던 말씀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다니엘 시대 때는 같은 말세 때의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도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임봉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계시록 시대 때는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 막아놓아라. 이 말씀이 함부로 해석되지 않도록 막아놓아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풀지 말아라. 그 말씀도 결국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말씀을 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의해서 계시록의 말씀까지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계시록의 말씀이 bom물 터지듯이 집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계시록의 말씀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환하게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bom물이 터지듯이 교회에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누구나 전부 다 계시록의 말씀을 다 하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은 때가 가까워 왔다. 어느 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라는 첫 번째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 간에 교통과 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쭉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말세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지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옛날부터 지식은 쌓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죄라고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문제, 세상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빨라져 왔는 건 사실이죠. 처음에는 걸어 다니다가 달리다가 말 타고 다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다니다. 점점 발전한 것은 맞습니다.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은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세상을 보면은 변화의 속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돌아갈 지경이야. 눈이 돌아갈 지경.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의 문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인간의 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 특히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난 인터넷이 생기고 이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정보의 증가는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쇄술도 이게 한 대목 했지요. 한 자리를 거들었죠. 인쇄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쇄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컴퓨터로 글씨 쳐서 조금 교정하면 바로 프린트돼서 바로 나와버려요. 옛날처럼 활자 찾아서 조판하고 나보로 찍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착착착착 바로 막 나옵니다. 이러니 정보가 얼마나 급격하게 지금 쌓여져 가는지 눈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통신의 발달은 어떻습니까? 통신의 발달. 이것 또한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1970년도 그때만 해도 잠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1970년도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화를 한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예요.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은 우체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체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까? 아니죠. 10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체국에 간다고 전화가 됩니까? 안 되죠. 우체국에 신청을 합니다. 서울 전화 몇 국에 몇 번, 그때는 국도 없었어요. 그냥 몇 번 전화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기다리라 그래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기 가서 전화 하세요 하고 박스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전화하라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소리 지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거든. 모기 소리만 하네.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조금 하면 그것도 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하지 못하고 빨리 용건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급한 사연이 있다. 급한 사연을 보내려고 하면 전보를 치잖아요. 알다시피 전보는 10자 이내입니다.
10자 이상 가면은 돈이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이 적게 드는 점포를 치려고 10자 이내로 글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쳤다니까, 보냈다니까. 부모 위독함, 속히 귀한 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겁지겁 쫓아오더라고요. 그 정보받고 허겁지겁 쫓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중전화조차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공중전화 안 하잖아요. 누가 요즘 공중전화, 그게 동전 넣고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모두 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 핸드폰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 통화하죠. 실시간.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들하고 실시간 전화를 통하는데 그냥 영상통화를 하는 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통신이 지금 얼마나 발달한 것입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은 또 어떻습니까? 교통.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시골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역까지 일단 가야 되거든요. 기차역이 문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차역까지 가려면 10리를 걸어가야 되고 20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기차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 살고 있던 친척이 시골로 내려온다. 서울에 공부하러 갔던 아들이 지금 방학이 되어서 시골로 다시 내려온다. 자, 이런 일이 있다. 이 연락을 받았다. 정보로 한다고. 정보 며칠 도착. 이러면은 아이고 우리 오는갑다. 이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차역에 온 식구들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그 오는 손님 맞이하려고. 큰 사건이지. 기차가 올 때마다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서 생난리야. 오면 1970년도까지 그렇게 했다니까. 자, 그걸 마중하려고 생난리가 났어. 근데 그 완행열차 한 번 타면 하루 종일이니까 이게 걸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인지 달려가는 것인지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그래서 그거 타고 오는 거잖아. 지금은 어때요? KTX 타면 시속 320km 달립니다. 320km 달려. 최고. 바깥을 보면은 어지러워서 바깥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빠른 속도로 달려. 뿐만 아니라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는 일도 아니고 세계를 지금 하루 만에 전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도 몇 시간만 하면 12시간, 14시간만 하면 미국 어디에 가는지 가잖아요. 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기차 타고 완행열차 타고 오는 것도 마중한다고 온 식구들이 나가서 야단 법석이었는데 지금 미국 갔다 온다고 해서 야단 법석 합니까? 마중도 잘 안 나가요. 공항에 마중도 잘 안 나간다니까. 왜냐하면 수시로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별것도 아니.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옆집 갔다 오는 거 마찬가지. 지경이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특징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현저하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11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11절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확연하게 갈라지잖아요. 확연하게 갈라져 버려요.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이 두 부류로 완전 나눠버리시고, 그 두 부류를 확정 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확정 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 그 말씀에서 나타난 것하고 만 유사한 점을 보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 죽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근데 둘 사이에는 큰 구름이 있어서 서로 넘어가고자 해도,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안 된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기서 이쪽으로 올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곳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곳으로 넘어오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게 하라. 그대로 가게 확정 지어라. 끝장을 내라. 이러니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무서운 말씀이다. 주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현상들이 딱 갈라져서 쫙 하게 된다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는 의롭게 될 것이고 누구는 완전히 불의한 자가 되겠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갈라놔 버리시죠. 근데 그러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렵게 되겠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의 본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가 어려운 자리에 갔는지, 누가 불의한 자리에 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어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의로운 자리에 힘써서 그것을 가서 힘써서 거룩한 길을 가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그 일에 힘써서 그 길로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쪽으로 확정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근데 내가 판단해서 악하고 못된 그런 짓으로 계속 가면서 그 길로 계속 그쪽으로만 달려간다 한 우리 주님께서 너는 그쪽이야 확정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으니까 운명적으로 로봇처럼 정해놓은 그 길로 간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거룩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상호 보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딱 구분해서 딱 정해놓으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로 갔고 불의한 자로 갔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길에서 헤매면 안 돼요. 헤매면 안 된다고. 혹시 완전히 구렁으로 갈라지듯이 확 갈라져서 다시금 기회가 없는 이 지형이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되기 전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쪽에 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쪽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것을 찾지 마시라고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참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 딱 가르는 순간에 다시는 왔다 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가를지는 모르지만 이때가 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연단을 받으면 희게 된다. 고생을 많이 하면 고생 많이 하는 만큼 그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정금과 같이 새롭게 자꾸 되어서 거룩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완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인 경우가 그 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정결한 자는 더욱 정결한 길을 가게 되는 반면에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하게 된다는 이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특히 여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눈꼴 사납게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희들이 눈치차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조금만 유의해서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세 때 나타날 세 가지 특징들이 현저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 되면은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이 거룩한 자들은 더욱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라고. 이래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점점 더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거룩한 자의 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일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두루마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상징하시는 말씀이신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하지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두루마기도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고 혼인잔치에 입을 세마포 옷도 속옷이 아니고 겉옷을 말한다는, 같은 겉옷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도 겉에 걸치는 거고 세마포 옷도 겉에 걸치는 옷이에요. 자,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도 세마포로 만든 겉옷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무방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두루마기를 입으면 천국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은,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 일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나 그 옷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옳은 행실에 있어서 티와 허물이 없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삽니까?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씩은 실수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걸 알아요.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이거 어떻게 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뭉개고 지나가지 말고,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 여러분들 거룩성에서 무너지게 떠나게 됩니다. 거룩성에서 무너지게 된다니까. 탈락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아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 빨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있으니까 흘림이 묻을 수가 있고 때가 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대비하는 자로서 첫 번째,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그 말씀 있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걸리면은 전부 다 탈락, 전부 다 끝나는. 위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 그 말씀이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어떤 식으로? 술객들과 개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지어내고 하는. 이런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잘못 끌려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계속 그 길로. 의로운 자들은 당연히 그런 더러운 자들의 삶을 흉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은 저런 파렴치한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부지불식간에 저런 죄에 참여하였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저렇게 노골적인 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누가 개 같은 행동을, 개 같은 삶을 살고 술객, 그러니까 점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행언자들과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죄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또한 성 밖에 그때 던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든가 특히 말을 지어내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것도 거짓말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기다가 자칫 큰 낭패를 당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피차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관련된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고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가 덜 된 자들은 부지런히 준비하시고 준비가 된 자들은 거룩성을 흐트리지 말고 더욱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2023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